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빈센트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였다가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가운데에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미얀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저희들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기도라도 작은 손길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참 많은 이들이 죽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의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6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6절까지 읽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교우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익숙함에서 변화를 또 낯섦에서 위대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의 기원을 저술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진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후회할 것이 없이 늘 바르게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고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고 견지하면서 살아온 관점의 오류를 인정하고 변화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진화하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낯선 것들 속에서도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존재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고향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처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마 학자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만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고향의 회당, 그러니까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저기 앞에 마가복음 1장에는 가버나움 회당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버나움 땅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처음 했던 사역이 마가복음 저자는 축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회당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장을 읽는 독자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은 기대를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면 가버나움 회당처럼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고향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으로 가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던 그 놀라운 이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잔뜩 기대해요. 복음서를 읽을 때 갈릴리 회당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기대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기대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회당에서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것을 얻었지? 저 지혜 그리고 저 권능 어떻게 된 일이지? 깜짝 놀랐다라고 놀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이내 고향 사람들의 그 놀라움은 예수님의 출신 집안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가문이라든지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놀라움은 즉시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집안에서 성장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 형제 야고보 유다 시몬이지. 그 누이들도 우리 옆집에 사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생략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문점이 사실 많은데 고향 갈릴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보통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복음서는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의 이야기가 맞는지 조금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세기 문화에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불법으로 잉태된 사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혈통,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엄마, 여인을 언급하고 그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을 합니다. 보통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와 달리 그래도 마태와 누가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요. 마리아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조차도 안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다. 목수, 테크톤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전문 기술자로서의 목수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목수 일당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수의 일당이 최소 한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직 직종이 아니라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목수라는 말은 사실 목수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 그 당시에 그 건설 현장에서 잡부, 일용직 잡부 이런 뜻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근본 없는 집안에 잡부 정도, 일용직 잡부 아니야. 저런 사람에게서 무슨 훌륭한 설교자, 예언자,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결코 위대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만약 여러분들이 고향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겠죠. 나 같이 자랐는데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공부 더 잘했고 얘는 공부 완전 꼴찌고 집안도 엉망이었고 그런 말 한 번씩 하는 거 듣잖아요.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요새 어디 사업하는데 너무 부자 됐다 하더라.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또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또 선입견에 거슬리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배타적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설교를 하고 능력을 행할 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외적으로 좀 보잘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항상 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 뭔가 이 사람에게도 뭔가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는 신비를 발견할 수 있고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임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세요.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그 부분부터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응수를 해요.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 사이에 좀 뭔가 설전이 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저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막 무시당했어요. 배척당했어요. 막 설교를 하고 또 능력을 베풀었는데 배척을 당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친척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 속에 저는 느껴져요. 약간의 언짢음, 실망,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간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부분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불신으로 인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집중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부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는요, 차마 그렇게 기록하기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놨어요. 뒤에 기록된 거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에는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기자는 차마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스스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기록이 저는 실제와 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마가복음의 광야의 유혹에 보면 40일 동안 매일 유혹받은 걸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매일매일 유혹받은 걸로 돼 있어요. 뉘앙스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유혹을 받았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운명을 두고 갈등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두고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신적인 모습이 보여집니까? 저는 이 잔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으로 보이세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운명을 두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것도 아주 신기한 표현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왜 믿지 않지? 왜 일이 안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표현해보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반응, 거기서부터 예수님 왜 이럴까? 그 자신의 어떤 능력 없음,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약간의 무력감조차
느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을 가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계속 봤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료가 됐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야이로의 집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과 예수님 사이의 그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실 때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치료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 그 경우도 많지요. 믿음이 없어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특히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기소침해서 회당에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회당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곳에서 몇 명의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실망하고 무기력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장려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믿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으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 믿음은 중요하지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위험성도 우리는 두 가지 긴장을 다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과 신뢰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과 신뢰를 발견해내야 돼요. 낯섦 속에서도 늘 진지하게 위대한 진리를 탐구하려는 신뢰의 태도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의 신비 속에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은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베푸셨던 치유 사역들은 예수가 만난 많은 병자들 자신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뒤에 보시면 6절 뒤쪽에 보시면 이상히 여기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마을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결코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다니시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7절부터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서 배척받았던 예수님은 오랫동안 위축되지 않고 여기 보면 곧바로 다른 마을로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이것 때문에 큰 자극이 되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몸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배척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거든요. 저는 훈련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 뭐 오늘 우리말로 선교를 준비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봐왔는데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래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해방적 치유 행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해방시켜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운동, 특히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 보면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뭐 옷을 두 벌 가지지 말고 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는 허락해 줍니까? 나머지 하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신은 신게 해요. 근데 두 개는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신은 신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신을 챙기지 말라고. 보통 예수님은 아마 맨발로 다녔을 거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을 신었다는 건 굉장히 좀 부자들이 신발을 신고 다녔고 보통 뭐 빈민이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공동체,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던 그 당시의 공동체가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챙길 것을 여기 언급한 것, 이런 것들은 이 선교 전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다른 공동체에서 신발 챙기지 말라고 했다고 여기서 신발 챙기지 말라고 했다가 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선교 사역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발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에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둘러싼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회당은 어떻습니까? 회당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설교도 하고 거기서도 이적을 베푸셨지만 고향 회당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회당에서의 활동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회당은 종교적인 전통과 권위가 확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 중심보다는 가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을 다니면서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당하면 거기에서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행위는 그 사람의 머리에 굉장히 각인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심판대에도 거절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절 당함을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의 임무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마 제자들이 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회개를 강조하는 부분은 마태와 누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를 선언하게 했고, 그리고 기름을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름 사용하는 조항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공동체에서 실제로 관행처럼 행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 방식은 다 달랐어요. 신앙 공동체마다. 네. 우리 크다란숲 교회가 선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방식이 다르듯이 다 교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초기 기독교 일부 모임에서 약을 사용했어요. 기름과 약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선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통은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초기 기독교 전통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데리고 그 환우에게 가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전통이 나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약을 사용했다는 거,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기름과 약을 사용했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노방전도도 중요했지만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선교했던 것은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서 온 가정의 아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그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귀한 일면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함께 이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오늘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머릿속에 아마 저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모습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제가 이건 세번역이라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게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어디서나 환영받는 게 아니구나. 배척받을 수 있구나.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이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계산된 편집으로 진행돼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세례 요한에게 제일 많이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죽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뭐 아파트 벨 누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광야이기 때문에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서 문을 두드리면 아주 정중하게 발도 씻겨주고 음식도 정중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이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들 중에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먼지를 터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받은 그 땅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끝까지 치료해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배척을 받으시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응에 너무 신경 써요. 아, 이거 하면 반응이 어떨까? 그걸 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응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일에 신실했는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제한된 믿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와 상실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나 삶의 기회와 은총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익숙한 것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낯선 새로움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갈등하시면서도 치유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일의 효과와 반응보다 우리가 가진 일과 소명의 가치를 꾸준히 견지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